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나아갈 길들을 지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주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매일매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두는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그것들 가운데 승리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삶이 하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여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정에 앞서서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모으고 타인에게 지혜를 구하여도 우리의 결정들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계신다면 어떠한 길들을 알게 하시고 무슨 원칙 가운데 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후손이었고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은 한 개인으로서 야곱의 생애를 볼 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찍 가족을 떠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많은 다툼과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 봅니다. 야곱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곱이 떠나다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큰아들 장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준비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위하여서는 별 저항 없이 매우 성실하게 오랜 세월을 일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장인이 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없습니다. 그간의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고려했을 때 야곱이 나타내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곱은 즉시로 반항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라반에게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여러 번 불평을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곳에서 긴 세월을 잠잠히 그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마침내 라반에게 약속한 14년의 기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마친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자신의 의무를 마친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제 가족을 데리고 그를 떠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그의 집에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합니다. 야곱의 말처럼 그가 이 집에 거하는 동안에 그의 모든 소유들이 증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축복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이제 그 수고가 끝난 후에 너에게 합당한 몫을 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짐승들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을 가려내어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의 계약은 성립되었고 야곱은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소유물들이 증가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야곱의 소유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이토록 오랜 시간 그가 이방의 땅에 머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는 머지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에 그가 모질고 거친 경험들을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야곱은 여러 면에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있었는데 삶의 기나긴 시간들 동안에 그가 배우고 직접 경험하던 가운데에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뺐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에게 그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분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어쩌면은 그의 삶을 여전히 누르고 있는 무거운 주제들 때문에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주와 선지자 193페이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을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다. 이방의 땅에서 그가 받은 대접은 불편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의 과정 가운데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수고의 대가를 올바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고 서로가 협의한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도 야곱이 받는 축복을 그들은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그의 아내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의 아내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 계획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가 떠나온 곳,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또 다른 페이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은 분명 이전에 그가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가 아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쟁취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모하였으며 자신만이 거기에 합당한 생각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그 쓰라린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도모와 그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된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먹고 사는 것들에 있어서는 나날이 증가되어가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는 깨달으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많아가고 책임이 늘어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세상적인 형편의 변화보다도 야곱이란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었으니 그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교훈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타인이 우러러볼 만한 성취를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형이 에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시고 삶의 어떠한 순간들을 만나든지 그가 신실하다면 그분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교훈하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에게 라반을 떠나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라헬과 레아도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다. 야곱이 그들에 대한 그의 부당한 처사들을 말하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겠노라고 할 때 라헬과 레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였다. 야곱의 두 아내들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야곱의 생애가 그곳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짐승을 소유하게 됐다고 해서 그의 삶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어디에 가든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약속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는 여전히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의 다음이 어떤 것이 될지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다른 변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안에서 우리가 귀하게 얻은 이 땅에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가장 나은 것임을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인도를 구하고 선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생애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